초대교회의 그 인물들 중에 특히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보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죠. 이분이 없었더라면 그야말로 바울은 전도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그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기꺼이 헌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자였습니다. 사람들은 바나바의 이 믿음의 신앙을 두고 그를 신앙적으로 존중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바나바를 칭찬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자자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와 그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리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보나 어느 뭐를 보더라도 바나바보다도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 못지않는 존경을 받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앙을 인하여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멋진 헌신을 함으로 인하여 존경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적지 않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리아는 한편으로는 바나바의 그 위대한 헌신에 대하여 영적인 부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을 받았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바나바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보며 자기도 그런 칭찬이 있기를 아나리아는 소망을 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를 합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밭을 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처럼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나리아와 이 아내되는 삽비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헌신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고 부러움을 갖게 되는 것은 나쁘다고 해서는 전혀 아니 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그 신앙인들의 신앙을 반받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름다운 헌신의 사람을 보면 뒤에서 뒷담 하나 치고 헐뜯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며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으면 몹시 배가 아파합니다. 그리고 정오하는 마음까지 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는 마땅히 아름다운 일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받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뜨겁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높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나리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이러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리아의 헌신에 사탄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탄이 개입함으로 인하여 처참한 강경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사탄은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냥 두지 못합니다. 어떻게든 그 헌신의 기회에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방해꾼이 되어서 방해하고야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올무까지 놓습니다. 덫을 칩니다. 그리고는 헌신하려는 성도의 마음을 자질시키고 낙심시키기도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전통적인 저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일을 좀 하려고 하고 봉사 일을 좀 하려고 한다면 어찌니 많은 사탄들이 달려드는지요.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하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쉬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므로 우리는 기도로 경계하고 깨어서 우리는 경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적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려 할 때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밭을 팔아서 그 받은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견물생심이라 할까요? 돈을 받고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이면 좋은 옷을 해 입을 수도 있고, 이 돈이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도 있고, 이 돈이면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갖가지의 유혹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바나바를 바라볼 때는 그의 신앙과 헌신의 그 아름다운 눈에 참으로 그것만이 보였고 그것만이 아름답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헌신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꿀떡까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밭을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돈을 보자마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명 같은 돈을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 이렇게 다 홀라당 바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쌍벽에 있을 정도로 믿음이 훌륭했던 거였습니다. 믿음도 좋지요, 봉사도 잘하지요, 헌신도 잘하지요. 어느 분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밭을 팔고 난 다음 그 돈을 보고 나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다 바치고 나면 나는 뭘 먹고 사는 것이냐. 앞니를 통하여 계산해 봅니다. 얼마간의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고 할 때 보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액수를 정하고 보면 꼭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끔 생각나게 되고 이상하게끔 그런 지출이 되어야 할 것이 꼭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돈을 일부를 그렇게 해서 떼었습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에게 미혹의 영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저들은 그렇게 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누가 알겠어. 전부를 드린다고 하고 일부는 숨겨두면 될 것 아니냐. 부부가 서로서로 이런 이야기를 합의를 맞추고 갑니다. 너희가 말하지 않는데 알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면 헌신도 하고 교회적으로서도 명성도 얻을 것이니 이거 일석이조가 아니겠느냐. 지속적으로 합리화를 시켜 나갑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도 보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누가 손해보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이런 거짓말쯤은 해도 괜찮을 것이다. 아나니아 부부가 이 삽비라는 이렇게 생각이 이쯤에 이르게 되자 그들은 그 고민에서 행복에 맞았습니다. 그 고민이 행복하게 끝났습니다. 밭을 판 돈 가운데 일부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이때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본문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 3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였냐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그렇게 가득하여 내가 그 성령을 속여서 그 땅값 얼마를 감추고 전부를 드린다고 성령 하나님을 왜 그렇게 속이냐는 것이지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밭을 팔아서 판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전부를 드린다고 거짓말을 한 것 뿐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까? 자기 것을 자기가 팔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 사도를 속이고 교회 성도들을 속이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속였다고 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집입니다. 교회의 운영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보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습니까? 권세도 없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힘없는 것으로 보입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박해를 몸으로 받으며 참고 견디는 것이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성령의 전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사는 성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며, 교회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현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우습게도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를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질서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교회에서의 서약은 별 볼 일 없는 것, 그렇게 보입니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한 그
약속은 서원이라고 하는데 서원을 하나님에게 드려놓고도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속여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모든 말을 다 들으시고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것까지 생각조차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그 짓을 말하거나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영덕을 취하거나 폄훼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로를 자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성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왜 성령을 속이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바나바처럼 그런 영광을 받아보기를 원했고 수많은 성도들로부터 그런 아름다움에 그런 칭호도 받고 그런 자기 자리에 어떤 위치라든지 그런 많은 것을 이분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분이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존재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제1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위에 사람의 영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혹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행제들을 우리는 보면서 영적인 감동을 받게 되지요. 그때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저렇게 본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헌신자가 되기를 우리는 결심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나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하면 어느덧 우리는 그거를 도전받고 나도 질세라고 그렇게 우리는 아름답게 우리는 변해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헌신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그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아나니아는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요. 밭은 자기의 끝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책망받아야 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것도 내 땅이 아니냐? 그것도 네 땅이지 않느냐?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그렇게 두었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너는 하나님께로다. 비록 그의 땅값 중 일부이긴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도 아닙니다. 대단한 그것마저도 대단한 헌신은 헌신이지요. 그러나 이 헌신은 욕심에 이끌리고 말았습니다. 이 헌신을 하게 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본심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 우울감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욕심이 그의 마음에 찾아오게 되니 그는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그냥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너무나 애석한 일 아닙니까? 믿음이 좋던 사람이 어느 날 동시에 저렇게 추락되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뒤에서 뒷담 하나 치고 그를 헛들고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교회에 헌신합니다. 많은 재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들여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다분히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것이 계산되었고 철저하게 그런 것이 계수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본심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런 헌신을 하면서 그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봉사하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헌신을 함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과시까지 하려고도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며 교회의 인정을 받는 데만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욕심에 이끌려 그 헌신은 결국 성령을 속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근혜를 우습게 여기며 교회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은 육적인 마음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때문에 헌신을 결단했다면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으로 충만해진 이 마음, 그는 성령에 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령을 받고 충만이 되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물질 때문에 사탄의 미혹이 들어오니 더 이상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결단했던 그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룩한 상급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의해 그는 전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돈에 눈이 어둡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이 사탄이 들어온 것입니다. 뭐 가룟 유다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물질과 함께 순식간에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로잡고 그를 조이너스트리움 이제는 조종하기를 시작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에 넘어가 순식간에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성령의 그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사탄의 소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그의 주변에 어스렁거리기나 하면 신속히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인정사정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무한할 정도로 사탄을 공격하셨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경성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포로가 아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탄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사탄 충만하게 되고 사탄이 뜻대로 움직이다가 결국은 사탄이 이끌려 성령도 배반하게 되어 끝내 끝에는 죽음에 이르고 마는 것이지요. 아나니아가 사탄에게 속아 사탄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앙 있는 양 자기를 가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만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짓을 말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과하게 포장하게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를 속였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죠.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뜨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본문에 보니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뜨나니 베드로의 책망과 함께 아나니아는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을 속인 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은 이와 같이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한 번의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되고 교회를 통하여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고 한 번 봉사하겠다면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놀이개로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말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탄이시죠. 결국 오늘도 합리화적인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사탄에 우리는 속한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게 역사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며 그 권위를 조롱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를 방해하다가 즉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없인 여기다가 가문이 절지에
망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만 들은 이야기들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면 사람들의 멸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을 때도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협력하자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협력하자고 했는데 제가 교회를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여기 앞에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이 교회를 짓지 못하게끔 저들이 모든 것을 성명서도 받고 등등해서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 하고 이 교회를 짓는 현장 소장의 뺨을 때리는가 하며 이런 말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가 목사였습니다. 교회가 완공이 되고 난 이후였습니다. 하루는 현장 소장인 집사가 우리 교회 앞에 약간 경사가 졌지 않습니까? 그 경사길로 내려가는데 그가 저 밑에서 그를 보더만 뛰어오더만 그 아스팔트 길에 그대로 주저앉더만 눈물을 흘리면서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내가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저를 한번 보세요 하면서 옷을 이래 벗어지는데 보니까 온 이 몸에 칼자국 같은 게만 수십 군데가 나서 해를 치워놨더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사는 모습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그렇게 괴롭히고 교회를 그렇게 하니 그에게 사탄이 역사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이끌려 저들이 다니니 그러니까 제가 괴로워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면서 그가 얼마나 통곡을 하며 울었는지. 그 이에 그를 두고서 교회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지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요. 그러고 나선 저는 이 동네를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정신병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의 사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저희는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저녁 내내 밖을 나가서 무엇을 하는지 이 산에서 번쩍 저 산에서 번쩍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면 온발에는 흙이 묻혀질 대로 묻혀져 갖고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옷에 보면 핏자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핏자국이 들었고요. 그런 저가 이제는 멈추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니 아나니아와 그 삽비라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속이며 그렇게 하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분명히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성령의 전이며 어느 누구도 감히 폄훼해서는 안 되고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셨고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도 처음에 지하를 파니까 지하가 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위돌이 있어서 파여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지하를 파야만이 교회가 형성되어 수 있고 지하를 파야만이
각각 그 지하에 들어갈 요소요소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거둬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행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교회를 들어서 매 주마다 이 교회 7바퀴씩 우리는 금요일마다 나와갖고 여리고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당장 그것을 그렇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지하를 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이 아파트 전체에서 그냥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제가 아팠겠습니까? 성도들을 일구고 바로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에 5층에다가 임시 교회를 짓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을 모아서 거기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밤늦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 와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눈이 올 때도 기도했고요, 비가 올 때도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 선당 그런 느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하는 기도는 내가 들었노라. 그러면서 제게 마음이 하면 되겠구나는 그런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현장 소장을 불렀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질 테니까 지하를 팔 수 있도록 이 바위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때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를 터주란 말입니까? 아니다고. 왜 다이너마이트를 터주냐고.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 같은 큰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되냐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비가 D4인가 뭐 장비가 있다 그래요. 그 장비가 있다, 그걸 가져오라. 그리고 그것을 떼어놓고 헝겊했던 그런 거를 그 위에다가 깔고 그거를 위에서 때렸습니다. 그것을 힘을 주고 그 가가가가가가가가 때리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 밑에 바위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돌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청청으로 때리니까 유리 조각을 몇 조각이 이렇게 수많은 조각을 쌓아놓은 것처럼 옆으로 돌이 창창하면서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 현금 조각 뜯어내놨고 그 위에서 때리라. 거기에서 뒷부고가 그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 그 돌들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HBM을 통하여 받고 해서 저 밑에 지하에 있는 데까지 우리는 그 속에까지 그 유임한 데까지 들어가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인간이 짓는 게 아닙니다.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거리가 가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 곳에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금이 간 데가 있는가? 없습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아름답고 잘 지어졌는지. 한 모퉁이라도 하나님이 다 역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물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위력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교회도 또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대하여 항상 경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단호해 보이지 아니 계시지만 우리는 저기서 들어오면서 하나님 여기서 다 버티고 계시면서 새벽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다 계시고 있으면 쪼아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전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덧 힘도 주시고요, 어느덧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어하면 위로도 해주시고요, 그게 감사하여 두 눈에는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의 시간에 맞춰서 허둥지둥 오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세요. 때로는 지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인데 그렇게 아무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하라 하면 꼭 해야 합니까? 그런 말이 없어도 해야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의 사교단체 또는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곳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혹들 있다고 합니다. 유념천만한 일이지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가운데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젖어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의 그 근위를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대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성물이 있는 이 의자 하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조 하나를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성전과 의자 하나를 닦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의 그 머리결을 싱긋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짱 끼고 다리 꼬고 뒤로 젖혀서서 말씀을 한번 해봐라. 내가 받겠다는 그런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도 평신도 생활을 할 때도요, 예배드릴 때에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언제든지 제 앞에. 그리고 이 등이 그 의자 뒤에 닿이지가 않습니다. 닿지를 않습니다. 엉덩이를 앞으로 쭉 뺐어. 꼿꼿하게 세워서 뭘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필기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조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거들먹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성령을 속이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전이요 영광 받으실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오면 낮아져야 하고요, 우리가 경건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면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그렇게 해서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겸손하게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뒤에 앉은 성도들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뒤에 앉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전부 다 앞으로 당겨 앉으세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조금이라도 앞으로 이 성전 단상을 위해서 당겨 앉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 받아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